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이 계시록을 이제 한 4주 정도 쉬니까 감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먼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시록은 절대적으로 먼 미래에 일어날 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요한은 성령이 이끌려가지고 지금 어느 시점으로 갔냐면 십자가 시점으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들어서 십자가 시점에 갔습니다. 예전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이 모세가 그죠? 어느 시점으로 간 겁니까? 창세기 시점으로 성령이 끌고 가셔서 거기에서 보게 하신 거죠. 창조의 역사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열어보면 분명히 모세에게는 과거로 끝난 시점이지만 성령께서 보게 한 시점은 바로 현재적 시점으로 보고 또 미래의 시점으로 보셨기 때문에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전부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시제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미 모세는 과거에 일어났단 말입니다. 똑같이 요한을 어디로요? 이미 끝난 과거의 시점으로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십자가 시점이에요. 십자가 시점에서 지금 십자가 3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지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계시록은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생명이 있는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난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데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난이나 핍박 정도가 아니라 뭐까지요? 생명까지 내어놓을 만큼만 고난, 핍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계시록을 묵상하면서 그런 배경적인 내용들을 알고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가지고 각 교회에 이제 전해지게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야 큰일 났다. 지금까지도 죽을 환난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을 내놓을 만큼 그런 고난 속에 있는데 야 정말 큰일 났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온다고 그러네. 이 일을 어쩌면 좋겠네. 지금도 사실 속마음은 갈등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 그 한마디만 하면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어울려서 지낼 수 있잖아요.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뭐 술 한잔 하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렇게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술자리에서 편안하게 뭐 술 한잔 하고 분위기 맞춰주고 기분 맞춰주고 그러면 아주 하기 애매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 흐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꼭 믿는 사람 티를 내야 합니까?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지. 왜 그래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도 이런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한테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다라는 거, 나 예수 믿는 척 안 하면 되잖아. 그리고 또 믿으면 되잖아. 속으로는 믿고 겉으로는 안 하면 되잖아.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러면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도 않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갈등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와야 된다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서신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인내하고 잘 참고 있다. 너희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우린 때로 너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나? 하나님은 혹시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즉각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너의 사정을 다 아니까 그냥 돈벼락을 맞으라 하고 돈을 내려주시든지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듣고 있거든. 그러니까 너의 기도 응답으로 내가 너의 병도 치료하고 너의 생활의 문제도 해결하고 너의 직장의 문제도 해결하겠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원합니까?
정말 조그만 거 하나만 해도 그 조그만 것 하나만 해도 그죠? 우리가 충분하잖아요. 우리가 뭐 큰 거 바랬습니까? 언제? 우리가 뭐 큰 거 어떻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면 되잖아요.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니까 그 하나님 편에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는 엄청난 거잖아요. 뭐 큰 거 도와달라고 이야기 안 해도.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참 무심한 분 같아. 내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내 기도에는 전혀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자, 이럴 때 난감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데도 교회 꾸역꾸역 나오셔가지고 또 예배하고 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르륵 눈물 흘리고 있네. 이게 보통 미치지 않고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정말 돌아오지 않는 그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막막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그 은혜.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하나님을 찾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뭘 잘해주고 뭐가 엉덩이 바로 적각적각 되고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게 고민했던 문제가 끝까지 안 풀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했던 그 기도는 전혀 하나님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나로 하여금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데 왜 내 마음에는 그분을 놓칠 수가 없을까? 그래도 끝까지 문제가 생기면 그래도 예배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에이란 모르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참 잘 살아가던데 나도 오늘부터 예수 포기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마음을 품고 있으면 바로 내 안에서 뭡니까? 그것은 바르고 정직한 마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시니. 우짜란 말입니까 이게? 예? 정말 그래서 갈등이 있어요. 우짜라는 거예요. 우짜라는 거.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좀 해주시든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 고쳐주시든지 뭘 돈을 주시든지 어떻게 해주시든지 그것도 이것도 아닌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간에 끼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그런데요 나중에 가보면 나중에 이 격동의 시간을 지나서 이 갈등과 고민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보장해 준다면 그 나중이라는 시간 속에 왜 그랬는지를 알게 될 것이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직전에 이르렀다. 그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심에 그 시간들이 다가오는 그 직전에 생각할 때도 우리가 지금처럼 생각하겠냐고요. 고통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세상으로 뛰어나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품겠냐고요. 아버지 집을 떠난 자식도 그렇죠?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집이 최고의 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설 그 시점에 그래도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고 갈등이 많았지만 잘했다. 뭐가 잘했다는 거요? 끝까지 이 믿음 버리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왔던 거. 내 인생에 이루어놓은 거는 별로 없지만 이거 하나 진짜 잘했다. 믿음 생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이게 너무너무 정말 잘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음을 붙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우리 영안이 열리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 푹 빠져 살다 보니까 세상에 깊은 관심을 두고 사니까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영안도 가려지니까 모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갈 시점이 이르면 다 열려지거든.
귀도 열려지고 눈도 뚫어지고 영안도 열리고 영의 감각이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올 때처럼 갈 때가 딱 두 번 열리잖아요. 그때는 아는 거야. 왜 그때 그런 고난과 갈등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나 보니까 내가 나를 그래도 믿음을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이건 아니었어요. 나 같으면요, 내가 가진 믿음 같으면요, 떨어져도 벌써 떨어졌어요. 뭐 할 때?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병 안 나을 때, 아무래도 뭐 관계가 안 좋을 때, 아무래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그럴 때 벌써 내가 붙들고 있었던 믿음 같으면 벌써 끝났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왔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역사 아니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우리 안에 누가 강하게 역사한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없어요. 순간이 없어요. 다만 그게 필요하니까 잠시 침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1절에 보니까 그 침묵의 시간이 와요.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야, 고요해졌어요. 이 해석도요, 계시록은 해석이 너무 많아요. 일일이 그 다 소개를 못해요. 그래서 소개 못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그 은혜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은 뭐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고요하냐 했더니 핍박당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고요하게 듣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요. 아무튼 저는 생각했습니다. 고요한 거는요, 막 일이 진행하다가 지금 중단된 거예요. 왜 중단됐을까요? 매우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 고요한 시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시간이에요. 뭘 그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나? 뭘요? 그 밑에 물론 성도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그렇게 고요해졌다라고 해도 뭐 해석이 아주 나쁘다라고는 볼 수 없는데, 제가 느낀 거는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기에요, 여기. 이 첫 구절이에요, 첫 구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사역을 하시잖아요. 일곱 인 심판을 하시죠. 6개 다 뗐어요. 6장에서 6개 다 띄고 7장에 넘어가면 14만 4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이 7장에 나오고 8장에서 이제 드디어 일곱째 인이 떼지는 거야. 야, 완전히 감추어졌던 계시가 오픈된 거예요. 다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렸다는 뜻이에요. 구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계시가 닫혀 있을 때, 다만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냥 표적으로만 주신 거.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그때 그림자로 구약에 주셨던 그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 하나님이 감추었던 그 비밀들이 다 열려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누구나가 복음을 전가하는 시대에, 십자가 그 복음, 부활의 복음, 그 복음이 이미 우리한테 확 열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어라. 다 열려버리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을 설명하는데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 비밀은 그러잖아요. 이 비밀은 도대체 어떤 비밀이냐면 만세로부터 만대에 이르기까지 감추어졌던 거래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 많은 영원한 숫자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그 비밀이었어요. 근데 이 비밀이 뭐냐 합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 바로 뒷절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야, 이 비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어요? 어린 양으로. 그렇죠? 어린 양으로. 어린 양의 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비밀,
인간 구원의 비밀이 뭐였냐면 구약에서는 그림자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신약에는 그 실체신 예수님 오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그분이 누구 안에 계세요? 믿는 자 안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이분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 경륜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담았어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잖아요. 질그릇은 누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은요, 깨지기 쉬워요. 위에서 높은 것에 툭 떨어져 깨진 게 아니고요, 옆에 살짝 건드려도 금가고 깨져요. 우리가 그런 그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예? 우리가 그런 질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조그만 상처에도 견디지 못해요. 마음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조그만 말 해도 그거 혼자 그 생각에 그 말을 갖다가요 곱씹고 밤에 그냥 새겨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우리야. 그 말 한마디 뜻이 뭘까? 그 말을 한 사람은 기억도 안 해.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와서 밤새 왜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씻고 또 씻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해요. 툭 건드리면 부셔져요. 깨진다고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런 볼품없고 깨지기 쉬운 이 그릇에 뭘 담았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보배를 칠그릇에 담았다 고백하잖아요. 왜 그래 담았을까요? 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담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7절 뒤에 보면 크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 크신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능력이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미흡하고 부족한지요. 조금만 뭘 잘해도 내가 잘했다고 그러잖아. 마치 내가 그러는 것처럼. 설교를 조금 잘한다는 이야기 들으면 정말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뭐 나를 통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거 내 거인 것처럼 너무너무 착각하기 쉬운 게 우리다. 왜? 질그릇이니까. 천방지축이야. 깨달지도 못하지. 말씀 들을 때는 은혜 듣는 것처럼 있다가 말씀 듣고 나가보면, 교회 문 나가면 막 그냥 질그릇이야.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정나하게 들은. 그 은혜 받고도요, 왜 질그릇인지 압니까? 그 은혜 충만히 받아도 누가 말 한마디만 톡 건드리 부리면요, 그 은혜 왕창 쏟아내버리잖아요. 질그릇이라니까.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자꾸 자랑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누구부터? 저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요한일서 보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이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우리가 오직 자랑할 분은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 그분이 계신. 이걸 지금요 오픈한 거예요. 첫 절에서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왜 고요했냐? 너무 강적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이 안 가요. 이게 고요할 수밖에요. 모든 만물이 침묵하는 거야. 모든 만물이 숨을 죽이는 거야. 일곱째 인을 탁 뗄 때. 그런데 요한이 본 거는 2절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 천사가 있는데 일곱 나팔을 받아 있는 거예요. 아, 이건 또 뭐예요, 또? 아니,
인을 다 뗐잖아요. 이제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참 심판하기를 절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의 책이 아니에요. 구원의 책이에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들이 가득 넘치는 것. 복음으로 가득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넘치는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 복음의 결정체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리고 8장에 보니까 나팔 재앙이 4번째까지 나와. 9장에 가야 5번째, 6번째까지 나오고 계속 재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인재앙이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다니까. 근데 또 나팔이 등장해. 나팔 등장하고 계시록 15장 이후부터는 뭐가 등장해요? 대접재앙이 등장한다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에는 3가지 재앙이 나와요. 이걸 시리즈라고 이야기하나요? 시리즈가 아닐 것 같아요. 1부, 2부, 3부 이렇게 또 이야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 보세요. 예수님의 인재앙은 6장에서 이제 끝나고 7장 넘어가지고 8장에서 7째 인을 떼요. 7째 인을 떼자마자 뭐가 등장하냐? 7천사가 7나팔을 가지고 있어요. 나팔이라는 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나팔 사역인데요. 7나팔, 7재앙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팔 사역이요. 어디까지요? 14장까지. 14장까지. 그리고 15장이 넘어가면 15장에서 19장 10절까지가 하나님의 대접재앙 사역이 나와. 그리고 19장 11절부터 다시 백마탄 예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20장 6절까지요.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요걸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할 요 부분에서 쉽게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사역이요. 6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6장. 6장에서 시작해가지고 사실 크게 보면 어디까지냐면 20장 6절까지예요. 그 요 인사역 안에 예수님의 인사역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성령의 나팔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접 사역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순서가 차례가 아니다 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인사역이 끝나면, 인재앙이 끝나면 다시 뭐가? 나팔 재앙이 오고, 나팔 재앙 끝나면 대접 재앙이 오고, 막 1부, 2부, 3부.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가요? 하나님은요, 한 방에 모든 걸 끝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한 방에요. 근데 뭐 또 7가지 했다가, 또 7가지 내고, 또 7가지.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시간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다 예수님의 인사역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7인을 뗄 때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안에 성령의 나팔 7재앙이 들어가 있고 대접재앙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 밑에 3절 이하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인사역, 인재앙이 떨어지기 전에 보면 5장에 보면 5장의 7절인가 8절에 보면 또 나와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가지고 금대접에 성도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어린 양 앞에 이렇게 들고 있는 모습들을 장로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 그럼 여기 똑같잖아요.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겹친 거예요. 겹친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따로따로 예수님이 재앙을 내렸다가 성령님이 재앙을 내렸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접 재앙으로 확 내렸다가 이게 아니라 십자가 3일 동안에 이 세 분이 삼위 하나님이 합력하여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이 세 분이 창조 때도 함께 하셨고 뭐 때도 심판 때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모습이지. 이게 쫙 늘어져 가지고 아니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며. 하나님의 완전수. 근데 뭘 또 7재앙 또 7재앙 7재앙 계속 반복이 됩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게 다 포함이 됐다. 예수님의 심판, 성령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것은 뭐 1부, 2부, 3부처럼 쭉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14만 4천도 똑같이 나옵니다. 14만 4천도 7장에 나오죠. 14장에 나오죠. 19장에 나와요. 예? 19장에는 흑한 무리로 나와요. 14장에 14만 4천 나오죠. 7장에 14만 4천은 정확하게 14만 4천이지만 19장에는 큰 무리로 나와요. 큰 무리가 그 무리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큰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다 그랬죠. 요거는요. 계시록 11장 19절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뭐다? 심판의 도구들이다 말이에요. 이게 또 어디에 나타나냐면 여기도 나타나지만 11장에도 나타나고 16장에도 나타나. 왜? 그럴 수밖에 없죠. 똑같은 내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왜요? 세 개가 다 겹쳐져 있으니까. 쭉 가로로 늘은 것이 아니라 세로로 뚝 세워놨다니까요. 똑같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똑같은 내용이라니까요. 똑같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고 똑같은 심판이에요. 똑같은 심판인데 조금 다르게 했을 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심판을 합력하여 동시에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7인 사역 안에 7인 중에 다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그런 재앙이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역 앞뒤로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하나님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해 나갑니다. 어디까지요? 언제까지? 20장 6절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먼 미래에 닥쳐오는 환난으로 보면 1부, 2부, 3부를 해도 돼요. 예수님이 재앙 내렸다가 그것도 시원찮아가지고 성령님이 또 재앙 내렸다가 이제 결정타로 하나님이 막 대접으로 막 재앙을 내려부르고 이렇게 하면 재미있지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지금 막 나타나는 현상까지도 막 보면서 이야 제3성전이 건축됐다더라. 저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났더라. 비트코인이 어떻더라. 또 뭐가 있어요 또? 또 666이 어떻더라. 얼마나 흥미진진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계시록 안에 구구절절히 흘러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헛되지 않도록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의 성도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계시록에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그걸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어땠더라? 두째 번째는 어땠더라? 세 번째는 어땠더라? 이 재앙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럼 정신 들어요. 아니 무슨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곧 예수님 재림하신데 큰일 났어 이제. 사람 마음이 두렵기만 하지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사랑의 그 마음이 있습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정상적인 것은 어떠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뜨거운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느껴져야 되는데 계시록 자꾸 들으면서 와 무섭다 두렵다 어떻게 앞으로 성도들을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르게 알자고요. 계시록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오늘 진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그 위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도대체 뭐야 이거? 하나님 정말 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가? 막 의심이 들어. 괴로운 거야. 오늘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시면 3절에 보십시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요. 또 다른 천사, 7천사는 다 이제 뭡니까? 7나팔을 받아 써 있어. 또 다른 천사가 있네. 이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역할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다 말입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하나는 올라가는 역할, 하나는 쏟아내는 역할. 그 역할을 해요. 먼저 우리가 3절에 보면
올라가는 건 뭐가 올라가요? 4절에도 나왔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이 올라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그게 금향로야. 금향로에 향이 가득해서, 향이 뭐라 그래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금향로에 담아간 거예요, 이 향을.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는 어디에 담아졌어요? 금향로에 지금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금향로에 담아져 가지고 지금 제단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있니 없니를 떠나서요, 우리의 기도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담으셔요? 금향로에 담으신단 말이에요. 기도자는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안 사라져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자, 기도자는 죽을 수 있어. 내가 정말 기도한 내용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응답을 못 보고 가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남은 저 자식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네? 정말 저 자식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죽었어. 하나님 불러갔어. 그럼 그 자식이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얼마나 섭섭하겠어. 내 살아있을 때 응답해가지고 그 자식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 그분이 죽자마자 예수 믿게 된 거야. 근데 그분의 죽음을,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자식이 믿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분은 죽는 데까지 그걸 못 봤다니까. 기도자는 사라질 수 있으나 기도는 응답돼요. 아시겠죠?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성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았을까. 다시 말하면 요즘 프로 중에 그런 프로가 있다면서요. 오 무슨 박사가 나오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거. 그 제목이 맞아요? 드라마인가요? 뭐 상담하는 금쪽 같은 내 새끼 맞아요? 내 자식인가 내 새끼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셔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기도인 거라. 그러니 어디 담아? 금향로에 담죠. 그러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가 그 아버지한테 했던 모든 내용들을 어디 담을 수밖에 없어? 금향로에 담는다고요. 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는요, 사람한테는 조금 무시당할 수도 있어, 업신여기 당할 수도 있어. 근데 만왕의 왕이고 만주해 주신 생명의 구원의 왕이신 그분 앞에는 나는 금쪽 같은 새끼인 거라. 그래도 기죽고 있을래요? 뭘 먹고 뭘 마실까에 기죽고 있을래요? 하나님 정말 애통하시죠. 금쪽 같은 내 새끼인데, 그죠? 근데 지금 걱정하는 수준 자체가 달라. 하나님 아무튼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고. 나는 월세가 지금 딸랑딸랑 해가지고 돈 몇 푼에 바라락 떨지만 하나님은 나를 금쪽 같은 내 새끼 해주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다 담아 모으셔. 금향로에. 그런데 우리는 안 해, 기도를.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기도를 즐깁시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꼭 기도가. 해보니까 경험상으로 저는요, 교회에서 기도가 되더라고. 근데 집에서는 안 되느냐? 돼요. 꿈속에서도 되고, 막 일어나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차 몰고 가도 되고, 버스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우리는 언제든지 장소 아니죠. 애니콜이죠 뭐.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애니콜하네요. 그죠? 그런데 경험상, 저의 경험상에 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낫더라고. 조용하니 낫더라고.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요.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기도는 금향로에 하나님이 담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고 기도를 즐기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기도인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을 때 응답 안 해도 그거는 이미 금향로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안 하면 손해예요. 왜 안 하느냐? 기도 안 하면 손해라는 걸 몰라. 기도 안 하면 망한다는 걸 몰라.
기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모르잖아.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거든. 금향로에 내 기도가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빨리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죠. 집에 쫓아가가지고 기도하고 싶죠. 이렇다.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 그런데 한쪽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세상의 항로인데, 그 항로인데, 똑같은 항로인데 금항로 금짝 쏙 빠지고 이 항로에 뭐가 담겨졌냐? 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불이 담겨져 가지고 한쪽에서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한쪽에서는 올려보내고 금항로에 담아 올려보고, 이쪽에서는 뭐냐?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재단에 불을 크게 담아, 재단에 불을 크게 담아다가 땅에 막 쏟아버려요. 땅에 쏟아버려요. 아니, 이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르냐고. 여러분, 이 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내립니까? 죄에 내리는 거죠, 죄 가운데. 그러잖아요. 죄 가운데 심판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은 어디 불이요? 제단 불이요. 도대체 이 제단은 어떤 제단일까요? 이 제단은 어디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 제단. 그 제단은 무슨 제단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제단은요, 어린 양이 죽임당한 제단이야.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재앙들을, 그 진노들을 다 대신 받아낸 지하대한 제단이 뭐냐면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일까요? 이게 뭐냐면 번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번제단은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의 하나님의 진노를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아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제단이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 다시 말하면 왜 이들은 이렇게 갈라졌을까? 한쪽에서는 금향로에 담겨진 기도가 올라오고 한쪽에 이 땅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집니까? 불이 쏟아집니까? 이 차이가 뭡니까? 제단인 겁니다. 이 제단이에요,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인데 뭐냐? 왜 땅에 쏟아지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쏟아지느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죠. 뭐냐? 그러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또 어떻게 해서 그러냐? 성도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었거든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위해 죽었다는 이 사실 그대로를 믿었거든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뭡니까? 그 믿지 않은 자 해놓고 밑에 보니까 설명을 해놨어요. 누구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 심판을 받으리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열심과 노력과 헌신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다른 거 우리를 긴장시키고 두려움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면 됩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심이 있어요. 그 다음에 헌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요. 그 마음에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갈라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어요. 오직 우리 구원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데 이게 얼마나 엄숙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중요해가지고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벅차지 않습니까? 내 기도가 그동안에 하나님 향한 내 기도는 다 어디 쌓였다? 금향로에 쌓여서 제단 앞에 있다. 비록 내가 살아서 응답 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금쪽 같은 내 새끼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33절에 마태복음 6장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6장 31절인가요? 그랬어요.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할 것 같으면 몇 분 안 하고 끝내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 오늘 찾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너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는요, 신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세운 정치적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름 없고 무명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의 기도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재앙이 쏟아지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요, 누구와 함께 간다? 성도의 기도와 함께 가는 거예요. 불의 심판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도의 기도의 열매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하는, 마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재앙이 내렸는데 이스라엘 백성 틀 하나 다쳤습니까? 몸 하나 상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뭡니까? 애굽 땅에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들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해당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해내야 할 것은, 그래도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이 시간에 내가 알고 있는 그들, 아니면 나가 모르더라도 모든 세상 만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출애굽의 열재앙,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재앙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건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러나 이 재앙을 당하는 이 땅에 아직도 기회가 있는 불신자들에게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성도의 기도를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행복하시고,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